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바흐미입니다. 이 사람은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만큼 그 땅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많이 걸어가서 많은 땅을 발로 밟고 오면은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주인공은 더 넓은 땅, 또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만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하루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왔는데 결국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그 주인공에게 필요했던 땅은 그가 묻힐 약 한 평이 안 되는 땅, 무덤뿐이었던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갈증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연세 많은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었고, 다윗은 수많은 일들을 겪었으나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나의 목자라는 단어는 나의 목자, 이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먹이를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살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양을 관찰하는, 보호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이 목자는 양을 살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였는데, 과연 그 다윗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을까? 사실은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으나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신명기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는 그런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었는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풍족하였고 마실 물이 넉넉하였고 그 광야에서 쉴 곳이 있었던가 라고 할 때는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보호해 줍니다.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이 두려움을 낄 때 그 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 곧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40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린 양과 같이 그 다윗을 보호해주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도 있고 오늘 우리를 보호할 그런
세상에 많은 존재가 있지만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양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 형제들은 초대를 받았으나 마지막 8번째인 이 다윗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온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다윗이 초대받았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무엘 앞에 설 때까지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맹수들을 물리치고 사자나 곰을 이제 그 물리쳐서 양들을 보호하였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가 목자로서 양들을 보호했을 때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그 물매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 양떼들을 맹수와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 건져내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양을 잘 알고 있어요. 양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곤충은 보호색이라고 해서 색깔로 자기를 보호하고 또 어떤 짐승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시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1000m 밖에 있는 병아리를 보고 달려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독수리만큼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양은 약 한 8m나 10m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1000m를 바라보는데 양은 10m를 바라보니까 양이 어떻게 독수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양은 사자나 어떤 이런 그 곰이나 이런 짐승처럼 힘도 없습니다. 이 양은 오로지 목자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일 때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것처럼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지키시는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그 신학교로부터 시작하여 목회만을 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40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그는 왕으로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권세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도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한 어린 양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필립 켈러는 목자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필립 켈러가 나중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대하여 말하기를 양은 두려움이 있거나 배고프거나 성가신 벌레가 있거나 다른 양과 갈등이 있을 때 풀밭에 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그 목자, 푸른 풀밭 있다고 양이 눕는 것이 아니라 이 양에게 근심이 사라져야, 불안이 사라져야 평안이 있어야 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물리쳐 주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분입니다. 그저 지킬 만한 만큼만 지키고 내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는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목숨을 버려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살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자가 어디로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이 풀밭에 눕고 한가로이 물을 마시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기에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또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할 때 그 처소를 말하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단순히 양이 먹을 것이 있는 그런 풀밭이 아니라 그곳은 평안하며 그것은 은혜로우며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제 그 풀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 하나님이 그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누이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는 짐승이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주지 아니할 때 이 양이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이 양이 평안하게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 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 역시 그 물가는 물을 마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안식의 장소, 평안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무 데서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만 이 양은 안전한 곳에서만 물을 마신다는 것. 그리고 급류가 아닌 잔잔한 그런 물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류도 아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곳은 이 양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곳은 양에게 정말 필요한 곳인데 존 칼빈, 요한 칼빈은 시편 주석을 쓰면서 쉴만한 물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쉬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쉴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그 안전해야지만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안전한 장소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서 나는 그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도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하니까 순종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이사야서의 에스겔서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어떠하겠는가? 이제 저는 제가 LA에서 쭉 가다 보니까 모하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잠깐 휴게소에 차를 대고 있었는데 정말 그 사막과 같다. 햇볕은 뜨겁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냈던 그 광야는 어떤 땅인가 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 광야는 사냥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두려움 있는 장소이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입니다. 거기에 어른들, 남자들만 60만 명 다 합치면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그 백성들은 신명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를 담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함을 채워주셨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부족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만족할 만한 용돈을 주지 못하고 또 그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한다 그래도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만족할 만한 이제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이나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모든 것이 만족했던 것이 아니며 다윗 또한 모든 것에 만족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멘. 야곱이 그 자손들을, 특별히 요셉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또 내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환난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생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부모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갈 때는 이 변함없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평안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과 행복은 존재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이 시편 27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목숨이 그 경각에 달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비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크게 한번 저랑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를 볼 때는 그 부모가 대단하게 보이지만 이 자녀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는 나와 같은 존재이고 또 이 자녀가 더 나이가 들 때는 이 부모는 내가 도와줘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고 신뢰했던 친구지만은 이내 또 실망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배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배신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도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단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을 경계하지 아니하였고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이 다윗에게 단기를 들고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지만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어떤 아들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은 통곡하였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는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통곡하였고, 그는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자기 부하 장군들에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칼을 들었던,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아들도 사랑한 다윗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다윗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그 경험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했다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수가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습니다. 거기 있는 한 여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에 물을 딛기 위하여 우물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물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자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에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음껏 마시면은 갈증만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도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에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 나왔던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그분이 계시니 와서 보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목마른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찬송가 197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7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